아상이 수행을 하면서 아상을 많이 닦아내면 자유의 세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닦아낸다? 뭐가 있어야 닦아내죠? 아상이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닦아내나요? 닦아낸다는 생각이죠. 닦는다 하는 거 그것도 생각입니다. 생각. 실제, 물론 실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우선은 분별되어지는 대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은 필요한 단계가 뭐냐? 생각과 실제를 구분하자. 그럼 실제가 있느냐?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다 생각인데 다 생각이다라고 하면 우선은 돌아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 중생에게는 분별심의 중생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강을 건널 뗏목이 하나 방편으로 있어야 되니까 실제와 생각, 즉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와 환상을 구분했다. 그 다음에 보면 실제랄 것도 없지만 지팡이로서의 실제와 환상을 구분해보자 이겁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여기 저게 무슨 뜻일까? 대승이 뭡니까? 대승이 뭐죠?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참으로 다행히도 한 가지입니다. 괴로운 원인은. 사로잡히기 때문에. 의미에 사로잡힌다. 의미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차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괴롭다. 전부 지나가는 풍경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내려앉아서 거기 붙들려서 거기에 빠져서 마음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구분을 못하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니까 실은 진짜도 없지만 우선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제와 실제 아닌 것 환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일체가 다 환이죠. 일체가 염오환포영 야로영여전 일체가 다 환인데 환 아닌 거 있느냐? 없습니다. 온통 다 환뿐입니다. 환. 이렇게 소리는 나죠. 그럼 이게 실제냐? 이것도 실제 아닙니다. 여기에 붙들려도 안 됩니다. 여기. 뭔가를 붙들고 뭔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해야 분별에 속지 않나? 그 길을 찾습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 집착심에서 어떻게 하면
즉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때 주체가 된 나는 우리가 아상인데, 아상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상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이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근데 수행을 한다 그러면 수행의 주체는 아상입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수행의 결과가. 아무리 수행해도 결과는 완전하지 않다. 원래 이 대승의 바른 근본이라고 할 때 이 대자, 큰 대자는 일체가 다 완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수행을 한다면은 뭔가 불완전하니까 수행해서 완전한 쪽으로, 완전한 쪽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더 엄밀히 보면은 수행은 무엇을 수행이라 할 수 있느냐, 굳이 수행이라 한다면 불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한 줄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착각에서 나오고 왜 나오냐, 나왔는데 또 들어가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래서 착각에서 나오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수행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착각에서 나오는 것, 온전히 착각에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집착이 원래 없죠. 온전히. 왜냐하면 대승이기 때문에. 대승이다 하는 것은 일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데 나중에 저렇게 돼야 된다. 지금 현재는 마음이 집착이 많은데 나중에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승이라 합니다. 일체 전체가 다 하나, 대승, 큰 대자 오를 승자 아닙니까? 일체가 전체가 다 한 배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이쪽 분별 집착심이나 벗어난 마음이나 대승 다 통틀어서 전부 이 크게 하나에 타고 있다. 하나에 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착각은 뭐냐? 아니, 지금 이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난 지금은 괴롭고 분별 집착이야. 집착하고 있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는 자체가 집착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나는 아상이요. 나라는 생각. 나가 하나 따로 있다. 여기 이렇게. 그 착각심이거든요. 그 착각심이, 아상이 수행을 하거든요. 수행은. 아상이 수행을 하면서 아상을 많이 닦아내면 자유의 세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닦아낸다? 뭐가 있어야 닦아내죠. 아상이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닦아내나요? 닦아낸다는 생각이죠. 닦는다 하는 거, 그것도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사로잡혀 있을 때를 기준해서 닦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집착이 있는 것 같고 욕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닦아낸다? 그러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닦아내기 때문에 닦아내면 다 또 생기고 또 생기죠. 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별심으로 인해서 하니까, 분별에 빠져서. 그러면 분별에 빠져 있는 이상 아무리 닦아내는 것 같아도 계속 생깁니다. 분별이라는 놈이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닦는다? 우리 물질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몸을. 마음을. 물질은 닦아내면 깨끗하죠. 근데 이 마음이 뭐가 있어야 닦아내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닦아내면 깨끗해지나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응? 사과를 먹는다는 상상. 사과가 온 것이 있다. 반쪽을 먹었다. 그럼 반쪽이 남았죠?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것하고 마음을 닦는다. 열심히 닦고 있어 하고 뭐가 다른가요? 다 상상이지. 닦는다는 게. 워낙 우리가 생각과 진짜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덜 닦아서 그렇거나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거나 또 이럽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무엇을 닦았죠? 어디에 무엇을 닦았단 말이에요? 걸레로 닦았나요? 행주로 닦았나요? 어떻게 닦을 수 있죠? 닦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한 이유가. 그럼 그런 말은 대단한 선사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업보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 닦아야 돼.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를 만들어낸다. 그건 어마어마한 무슨 뭐 부처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는 죄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열심히 닦아야 된다. 근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거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 닦으면 닦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참 속으려고 하면 홀라당 속아버립니다. 다 같이 속죠. 안 그렇습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데 또 그걸 믿고 또 합니다. 업보를 뭐 닦는 방법이다 하면 또 다 같이 따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따라 하면은 또 맞는 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그냥 믿죠. 맞나 보다 저게. 그래서 그 선지식들이 가르쳐 주는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을 대충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죠. 무엇을 믿고 그렇게 따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항상 맞습니까? 몽땅 틀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몽땅 틀린 거. 근데 그냥 대충 믿음이 가죠. 왜요? 지옥을 가도 다 같이 가면 우리는 좀 덜 불편하거든요. 다 같이 가면. 그쵸? 나 혼자 천당 가는 것보다 저 60억 인구가 다 지옥을 가는데 나 혼자 천당 가면 왠지 이래도 되나? 좀 외롭다. 나도 같이 지옥에 따라갈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솔직히. 근데 다 같이 지옥 가면 룰루랄라 갈 거예요. 뭐 다 같이 가면 60억 인구 가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좀 안심이 되는 거. 그 속에 묻혀 있으면. 힘이 되죠.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중생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의심하지도 않고 정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아무리 똑똑한 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 언어에 다 속아버리는 게 그 학자들이 학자 아닙니까? 고정관념에 다 속아버리는 게. 근데 이게 정말 맞나? 이 언어가 정말 맞나? 저걸 의자라고 하는데 진짜 저걸 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거 의자지.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자기 분야 연구나 하지. 그러니까 밑바닥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성경에서 비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람 불어보면 왜냐 바닥이 근본 바닥이 그 모래이기 때문에 쭉 움직인다는 거죠.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는 게 색은 움직이죠. 뭐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색이고 공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근데 색이 바로 공이다 이랬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즉 이게 색이면서 공이다. 이 말이죠. 색이면서 공이다.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과 공은 무한대죠. 색이냐 하면 공이고 공이냐 하면 색이고 색이라 할 수 없고 공이라 할 수 없고. 왜? 쉽게 항상 비유를 들지만 쉽게 왜 쉬울 수 있느냐? 우리 코앞에 항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색이 공입니다. 이러면 어렵죠. 뭔 말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색이 공이야? 근데 그러면 저 스님은 그걸 알고 있나 보다. 우리는 모르는데 야, 저 스님은 대단한가 보다. 색이 공인 걸 알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좋은 차 좀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코앞에 항상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절대 이 사실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지가 않아요. 이 자연의 이치, 사실은. 그건 그냥 눈 뜨고 버젓이 이렇게 잘 보면 이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아주 쉽게 봤을 때 어제 또는 1초 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색이 공이다. 그러니까 색이면서 공이다. 그럼 지금 현재도 색이면서 공이다. 지금 현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것도 감각에 속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그런데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한 순간이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현재라고 할 순간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게 현재만 존재하니까 현재를 살아라 이러죠.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듯하죠. 현재만 존재한다.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썩 100% 시원하게 싹 깔끔하게 착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본능이라 할까? 원래 알고 있어요. 원래. 뭔가 현재를 살아라 해도 뭐가 딱 시원하고 개운하고 딱 하고 똑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어디를 현재라고 할지 모른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어디다가 현재를 살아라 대충 막연하게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살아라 막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딱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현재를 살라는 것은 이렇게 또 딱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 그것도 현재만 존재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현재 심도 불가득인데 얻을 수 없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다가 어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느냐? 물론 어디를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발붙일 바늘 끝도 없다. 발붙일 곳이 없다. 발붙일 곳이. 집착할 곳이 없다.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이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착각이다. 이미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집착해도 안심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착해도 원래 집착은 불가능한 거였구나. 그럼 뭐. 정말 그렇게 온전이라는 거 완전히 전적으로요. 온전히 성경에 온전하다라는 용어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온전히 완전히
그렇다면은, 예, 뭐, 집착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신경 안 쓰이겠죠. 근데 우리 부단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꾸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왜 이래요? 그 집착을 놓으려고 해요. 그 집착을 놓는 게 됩니까? 난 집착을 놔야죠 할 때 샥 놔주고, 집착을 놔야지 하니까 샥 놔주고.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방법이 틀렸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보고 안 되는 거는,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불나방이 아무데로나 날아가면 한 번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데로나 자유롭게. 근데 그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똑같아요. 내 노력 부족인 줄 알고 그냥 아무데로나 날아가면은 사방이 다 터져 있는데 한 번만에 휙 날아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 노력 부족인 줄 알고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그런 비유 하지 않습니까? 불나방의 비유 또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누구나가 다 나는 안 그러고 있지. 그게 언제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이 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승, 응? 대승. 언제나 대승인데, 대승. 이것도 대승이고, 이것도 대승이고. 대승의 바른 근본. 바른 근본이 또 뭔가 해서 바른 근본이 있으면 또 딱 취하려고, 그래서 공부 잘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좀 책 보실 거죠. 대승의 바른 근본이 뭔가 해가지고 좀 잘 보고 또 나 또 잘 파악해가지고 공부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해놨나, 부처님은 뭐라고 해놨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니 책이 주인입니까? 보는 놈이 주인입니까? 보는 놈이 살아있습니까? 책이 살아있습니까? 이 검정 잉크가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왜 바보같이 글자에는 끌려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끌려가고 왜 자기는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는 하잘 것 없는 건 줄 압니까? 불이야하면 자기가 나갈 거면서 이 글자 끌어안고 나갈 거 아니면서 지갑은 찾아서 나가더라도 이 글자 끌어안고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책 없으면 또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라 그러는데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뭡니까? 살아있는 게 자기지. 자기 뭐 생명이라고 해서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 어찌 볼 줄 알고 어찌 들을 줄 알고 저번에 그 선정반에서 그분이 그러셨죠. 지금은 지혜반으로 옮겨오신 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너가 드디어 돌았군. 너가 드디어 미쳤군 하니까 그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참 미안하네. 그 생각이 들었다고.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미쳤다는 걸 알지? 뭐 금강경 내가 금강경 한 권을 봤다. 이 글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병에 대해서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여기는 매달리고 이거는 대단한 줄 알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대단한 건지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금강경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응?
개똥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또 여기에 또 치우쳐서 그래 이게 전부지 금강경 이거 개똥이지 이러는 사람한테는 그래? 개똥이면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또 이럴 겁니다. 그거 뭐라고 쓰여 있냐? 거기에 진리가 쓰여 있지 않냐? 그것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깨닫고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건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지. 그럼 이 책 이거는 뭐, 건강경 이거는 뭐, 정말 개똥이라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병으로부터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은 대단하고, 나는 훨씬 부족하고, 이거는 대단한 부처님의 말씀이고, 나는 아직 멀었고, 라는 그 생각. 나는 아직 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죠? 어떠 해야 돼? 어떠한 게 부처님일 거야? 부처라는 건 대충,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거죠. 나는 아직 멀었다.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이제 첫 발걸음 됐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자기가 엄청 한 번 눈 떠보는 경험 한 것이 엄청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에 빠질까봐 이제 눈 한번 떴는데 벌써 눈은 또 내려가 있다. 이제 한번 잠깐 뜨고 이게 사실이구나를 확인했을 것뿐이다. 확인한 것뿐이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뭘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뭘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이 막 집착도 막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막 경계 막 안 솟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계속 투쟁, 쟁취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뭔가를 계속 애쓰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 살아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보려고. 왜 잘하려고 하느냐? 불편하니까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근데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가 옵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집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쉬면 쉴수록 자유가 오는데 그놈의 마음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래. 그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처음서부터 그 마음조차 없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래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숨을 걸고 하다가 보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내가 쟁취하고 얻고 도달하고 자꾸 한 발짝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가려고 하는 발이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구나.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방향. 뭘 얻고 가지고 저쪽에 도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갔네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대승의 바른 근본. 이게 대승의 바른 근본입니다. 정전도 되고 해결도 되고 안 되면 해결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게 전부 이게 그대로 다 대승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괴로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체 이미 다 대승입니다. 대승이란 건
하나에 다 타고 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보면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을 하셨나 보네 하고 상상하는 그런 원시인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원시인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이 지난 세월로는 몇만 년 이전의 사람이 원시인으로 취급받지만 앞으로는 또 빨리빨리 변할 거니까 한 1000년만 지나도 우리 완전 원시인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음만은 원시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21세기가 아니라 210세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앞서가야 돼요. 앞서간다는 것도 물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만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아마 나중에는 이런 책 보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게 발달하고 의식이 많이 깨어나면. 옛날 원시인들은 이런 거 책 보고 겨우 상상이나 하고 그랬다? 이러던 시대가 올지.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앞서가냐? 시공을 초월해서 앞서가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 의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때 가서도 똑같은 거는 이거 아닙니까?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는 이거. 좋잖아요? 우리가 억만 년 뒤 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앞서가는. 그러려면 과감해야 돼요. 지난 것에 얽매여서 못 벗어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딱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딱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아니다 싶으면 아닌데 왜 질질 끌려갑니까? 혹시나 그래도 때문에 그래도 금강경 유명하니까 제가 금강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뭐냐? 이게 금강경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살아셨어. 뭐라고 해놨는가 보자. 하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당연히 지침이 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착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금강경 읽는 보람이 있죠. 그래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청출어랍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 말 뜻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쪽은 뭐 학자들 강의를 들어보면 잘 알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병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뭐냐 이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어떻게 항복시켜야 한다? 물어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알에서 나거나 새끼로 나거나 온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다 알면 뭐합니까? 온 생명이라고 알면 되죠.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일체의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하겠다.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죠? 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나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발끝도 못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퇴굴심입니다. 퇴굴심.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이거 무엇에 대해서 써놨습니까? 전부 건강경 한 거니 지금 현재의 자기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 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서 모두 제도하겠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긴 뭘 들게 해요. 이미 다 열반에 들어있는데. 이미 제도할 중생이 없는데 무슨 중생을 제도하냐. 왜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머리로 분석해서, 분별로서 잘못 들으면, 아, 그래? 그럼 할 것도 없네? 하고 이제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써먹을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가버릴 사람한테는.